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신약 성경 304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성경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를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다. 시작은 분명히 성령으로 했는데 그 끝은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점점 갈수록 성령이 아니라 육체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작과 마무리, 성령과 함께. 누구와 함께? 신앙은 시작도 성령, 마무리도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도 보인다. 그리고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영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 살리신다. 근데 성령은 계시기도 하시고 떠나시기도 하신다. 계실 수 없는 환경이야. 그러면 떠나신다. 복잡하고 사납고 악하고 이러면 떠나신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인격이야. 여러분도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고 떠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영접 간절히 사모하면 오셔. 그런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과 엇나가, 빗나가. 자꾸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 마음을 품어. 그럼 성령을 함께 하실까 떠나실까? 성령은 인격이야. 그래서 사울 왕에게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맨날 다윗 죽일 생각이나 하고 맨날 여러분 자기 높일 생각이나 하니까 성령이 사울과 함께 하셔요? 떠나셔? 떠나신다. 성령은 함께 하기도 하시지만 떠나시는 게 내가 계셔야 하고 옷자락 잡는다고 계실까? 아니, 그건 그분의 주권이다. 사모할 때 오시고 그분이 떠나고 싶을 때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시작과 마무리,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는 성령이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외부의 핍박이나 박해가 아니에요. 핍박도 많았고 박해도 많았는데 그건 큰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아이러니하게요, 외부의 박해와 핍박이 심할수록 기독교는 번성한다. 정상적인 기독교라면 더 기도하게 돼, 더 의지하게 돼, 더 부르짖게 돼.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었다? 내부에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신앙생활, 저희 우리 교회니까, 베델교회니까 얘 알려드리는 거예요. 진짜 저는 딴 데 가서 뭐 신앙에 대해서 잔소리 잘 안 해요. 뭐 이렇게 좀 더 얼마 전에도 와서 교회 와서 설교 좀 하래. 나는 우리 교회 설교하는 것만도 복잡하다. 아니, 저는 그냥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좋아. 여기서 설교하는 게 좋고. 문제는 밖에서 찾는 습관을 제발 버리시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문제를 자꾸 남 탓해. 남의 환경 탓해. 그럼 신앙이 잘할까 안 잘할까? 여러분이 그냥 쉽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꾸 남 탓해. 자꾸 환경 탓해. 내가 재수가 없대. 거기에 응답이 있을까? 남 탓하고 환경 탓하는 사람의 공통점, 불평이 많다. 근데 문제는 안에서 찾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 나에게서 시작이 돼야 돼. 왜 그러냐? 나에게서 찾는 습관을 길러야 믿음이 자란다.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에 대한 응답도 있다. 왜? 자꾸 밖에서 안 찾고 나에게서 찾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 그럼 뭐가 자라겠어요? 하나님 옷자락 잡고 늘어지는 습관을 기르면 믿음은 자연히 자란다.
그리고 응답은 당연히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불평하고 묻고 하면 어때요? 그냥 상관없다니까. 저거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신앙이 안 자라. 응답이 없어. 주의가 안 변한다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목회해요. 그냥 개척하던 그대로야. 그리고 그냥 자꾸 그냥 저 성전은 오래되어 10년이 지나니까 다 꼬질꼬질하고 변화도 없고 뭔가 교회도 그냥 침침하고 다니고 싶겠어요, 교회? 여러분 다니고 싶겠냐고요? 아니잖아. 그러면 여러분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생명이 있다니까. 자꾸 활성화가 된다니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자꾸 밖에서 찾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 문제를 안에서 찾기 시작하면 나는 분명히 수고하지 않았는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누가 일하신다?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초대교회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시 도덕적 타락으로 돌아가요. 신앙은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들어간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바닷가에서 발 안 젖고 막 안 좋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점점 바다에서 해변에서 밀려가는 거예요. 자꾸 밀려가는 거예요. 거기 발버둥치고 해야 여러분 자꾸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어떻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께서 어리석다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지혜롭다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 한 달란트 묻은 자는 한 달란트 파묻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있는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실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실까?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의 자식이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두 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되라.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건 제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끝나지 마라. 이걸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는 거죠. 시작은 성령이야. 그러면 항상 그 나라와 그 일을 지향해야 돼요. 그런데 육체로 끝나는 사람들은 율법과 할례, 정욕과 자기의로 돌아가.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는 뭐를 사랑하고 뭘 사랑한다? 첫째, 돈을 사랑하고 둘째,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육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나치게 돈에 민감한 사람, 이것도 자꾸 육체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우선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1번이다. 이게 지극히 상식 아니에요. 지극히 상식이잖아요. 근대사회 최고의 교육기관이 대학이죠. 대학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부터 대학은 시작됐어요. 이탈리아의 볼로냐라는 대학은 900년이 됐어요. 프랑스의 파리 대학, 영국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대학, 유럽의 다 최고의 대학들이야. 그런데 이 대학들의 공통점이 있다. 뭐다? 신학교로 시작했다. 유럽의 최고의 먹는 대학들 다 신학교로 시작한 거예요. 신학을 가르치면서 학문을 겸하여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 학문은 남았어. 신학은 사라졌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학문은 남았는데 신학은 사라진 거예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 미국 5대 명문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공통점이 다 목사님들이 세웠어요. 하버드 대학은 이름 자체가 하버드 목사님이 세운 거예요. 예일 대학 유명하죠? 목사님 10명이 세운 거예요. 프린스턴 대학도 목사님이 세우신 건데 월리엄 테네치라는 목사님이 세웠어요. 통나무 오두막집에서 자기의 집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다가 여러분 대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교를 통나무 대학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에 가게 되면 도서관과 교회가 같이 있어요. 도서관과 교회가 같이 있는데 이 뜻이 뭐냐? 대학생들은 지성과 영성을 겸비해야 된다. 같은 건물 도서관과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지대가 도서관이 좀 높아. 그런데 이상하게 건물은 교회가 높아. 돈을 더 들인 거예요. 지성이 영성보다 높으면 안 된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뭐 재능이 있고 뭐를 잘해도 신앙과 덕이 먼저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학에서 공부를 해도 지성이 뛰어나도 영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성을 지성보다 강조했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최고의 지성들이 모이는 대학은 맞아. 근데 영성은 아직 남아있나 사라지나? 그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럼 성령으로 시작을 한 건 맞잖아요. 목사님들이 성령으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가고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영성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시작은 성령이 맞다니까. 근데 점점 육체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맨 처음에 대학을 설립할 때 성공이나 부나 명예가 목적이었을까? 아니죠. 사회에 이바지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게 목적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점점 사라져가는 거지. 개인의 성공은 커졌어. 그런데 민족의 신앙은 점점 쇠퇴해져 가잖아. 설립의 목적이 벗어나니까 개인의 성공은 커졌어. 명문대는 됐어. 그러나 그 민족은 신앙이 자라가고 있어요. 쇠퇴하고 가고 있어요. 쇠퇴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 가정이 신앙으로 쇠퇴한다면 무슨 의미야? 무슨 의미냐고. 교회 크게 하는 성공하는 거? 제가 여러분께 진짜 말씀드려요. 여러분 가정이 신앙에 먼저 번성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가정이 신앙의 가정이 먼저 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 일도 있는 거고, 그래 하나님 영광도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 이 대학이 영성과 지성이 함께 가야 되는데 한 축이 무너져 버리니까 학문은 살아있는데 신앙은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몸과 마음이 어땠대요? 분주했대요.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니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해서 예수님께 하소연을 해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10장 4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참 상황이 그래요. 마르다가 분주하면 예수님이 야 마리아야 너도 가서 좀 도와줘라. 그럼 예수님 마음엔 어떤 마음이었을까? 마리아야 너 가서 도와줘라 이 마음이 더 강하셨을까? 아니면 분주한 마르다가 와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을까? 반대로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청하였던 건 분명히 마르다는 자신이 하는 일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야. 자신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 당연히 마르다가 와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뭐하나?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무슨 편을 택했다?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럼 여기서 마리아는 분명히 열심히 했어요. 누가 더 열심히 했어요? 마리아가 열심히 했어요. 그럼 누가 더 잘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예수님 볼 때. 열심히는 마르다가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마리아가 잘했다고 얘기를 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열심을 의로 생각하더라고. 열심히 있으면 신앙도 좋은 줄 알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축복? 제가 여러분께 진짜 알려드릴게요. 왜 하나님이 열심히 나쁜 거 아니다. 열심히, 저도 열심히 일하면 둘째 가면 서러워요.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열심히 나쁜 게 아니다. 근데 뭔가가 잘못된 열심이야. 그런 분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 왜 나를 안 도와주고 왜 안 축복하시냐?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나를 인정하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마음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야 마리아는 잘했고 마르다 너는 잘못했어. 지금 이걸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어떻게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누가 한 여자가 누구의 집으로? 그럼 여기서 보면 마리아가 초청을 한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초청을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가 초청을 한 거예요. 이 사건의 주인은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로 알아. 아니야, 지금 이 사건의 주인공은 지금 마르다야. 분명히 청한 사람은 마리아가 아니고 마르다야. 그렇다면 이야기의 주인공은 마리아가 아니고 마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신앙의 바른 길을 깨닫는 영적인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와서 그냥 와서 말씀 듣는 거고, 마르다가 큰 그릇 아니야. 성경의 이 다음 이야기도 보면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 다 초청해가지고 그들 먹을 거 다 해주고 오빠 동생 다 챙기고, 그러면 이 집안의 가장은 누구인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마르다인 거예요. 마르다. 그럼 예수님은 누가 지금 제대로 서야 돼? 이 열심이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심이 돼야 마르다도 복을 받고 나사로도 복을 받을 거 아니야. 인간적인 열심이다 보니 마리아도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가 변화가 됐어. 그랬더니 마리아도 말씀 듣고 마르다도 말씀 듣고 주위의 동네 사람들도 다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마르다는 할렐루야 하면서 똑똑똑똑똑똑 하고. 그림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이건 동생이 말 듣는다고 우락부락 해가지고 불평불만해가지고 뚝뚝하며 예수님 원망하면서 왜 이렇게 하냐고 한다면은 이게 하나님 옆에 쌓이냐는 얘기야.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진짜 열심히라면 둘째가 하면 서럽게 살았어요. 지금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열심히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전 그럼 어리석은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열매가 되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야. 기껏 열심히 해놓고 입으로 다 썼고, 기껏 열심히 해놓고 마음으로 죄 다 짓고, 기껏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 앞엔 드려지지도 않는다면 그거 여러분 그냥 나가서 돈 버는 게 낫다니까요. 내가 솔직한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시거든. 전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셔. 하나님은 정말 그냥 놀라우신 분이야. 우리의 그 열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진짜 일을 하신다니까. 한 2년 전쯤에 제가 지방을 갔어요. 지방을 가 몇 번 간 길이야. 뭐 낯선 길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내비게이션이 늘 가던 길로 인도를 안 해. 삥 돌아가지고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망설이다가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지? 그러다가 그냥 익숙한 길로 내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옳거니 길을 뻥 뚫린 거예요. 야, 이 내비게이션이 착각했나 보다. 야, 내비게이션도 모르는 길이 있네 하면서 속으로 막 의기양양했어. 야, 내비게이션보다 내가 난데 한 20분을 막 달렸어요. 쌩하고 그냥 내비게이션 따라갔으면 한참 돌아갈 뻔했잖아. 그리고 그냥 의기양양 해가지고 20분을 딱 갔는데 저게 차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돌아가지도 못해. 이제 20분을 왔는 걸.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비게이션은 인공위성으로 저 위에서 보고 앞에 길이 막혀 있는 걸 보고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20분 이후의 길을 알 수 있는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요. 1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알아? 앞으로 5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알아? 단 한 달 후에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알아? 제가 예수 믿으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자꾸 놓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도 못 잡아. 복은 주셔도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됐더라고. 인내할 줄 모르고, 기다릴 줄 모르고, 선택을 잘못하고, 자꾸 사람 의지하고. 그래서 내가 어리석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못 누려. 나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가정의 복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복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11월 때 봉사하면서 진짜 소름이 끼쳤다니까요. 그냥 나 좋다고, 나 편하자고 하나님 안 할래요.
그럼 성도들 어떻게 해? 지금도 여러분 7층에 가면 방마다 구석구석 되고 없고 이제 연합 예배 드리면 앉을 자리도 없는데 그냥 나 편하자고 저는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불편한 건 아니잖아. 좀 무책임한 말이지만 소름이 끼치더라고. 왜? 야,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이 교회에 주는 복도 막을 수 있겠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 저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들었던 적이 있어. 왜? 제가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어. 안 간 거예요. 그때 자꾸 힘들게 되고 하나님이 자식까지 힘들게 만드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두 손 다 들었다니까. 하나님 뜻대로 갈게요. 하나님 뜻대로 갈게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문도 열어주시고 자녀의 문도 열어주시더라고. 여러분, 내가 노비고이절 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깨달은 거예요. 20분 후의 길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돌아갔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도덕적 타락으로 돌아갔을까요? 이유가 뭘까? 사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한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 예수 믿은 지 한 10년 됐어. 이렇게 믿어도 돼. 이렇게 믿어도 돼. 제가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다. 하나님이 아유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또 뭐 저렇게 하면 되지. 하나님을 갖다가 막 그냥 이렇게 하는 분도 보고 아유 그렇게 안 해도 돼. 아유 기도는 무슨 기도래. 뭐 하나님 다 아시지.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야.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라고. 이거를 초신자들이 들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맞다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까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돌아갔을까? 왜 이방인들이 도덕적 타락으로 갔냐는 얘기예요. 다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한 거예요. 이렇게 믿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다 그런 의도에서 시작되는 거 아닐까? 전 성경에 참 안타까운 게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 그게 믿어졌을까요, 여러분? 뱀이 와가지고 하나님은 먹지 말래. 천지를 만든 하나님은 분명히. 근데 뱀은 와가지고 살살살살 꼬셔. 친구처럼 와가지고 괜히 동무하면서 뭐 밥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뭐 했겠지 하면서 살살 꼬셔.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근데 그 말이 믿어지냐는 얘기야. 그 말이 믿어지냐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 말 믿지 않고 하나님 말을 믿지 않고 뱀의 말을 믿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럼 이걸 순진하다고 해야 돼요? 어리석어다 해야 돼? 그럼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똑같이 놓고 보자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세상에서 주는 말이나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더 신뢰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다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아니라고 하셔. 그런데 세상의 말대로 사람들의 말대로 거기에 귀 기울여서 간다는 얘기야. 사람의 말, 자신의 생각, 세상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신뢰해요. 그러면 신앙이 자랄까 안 자랄까? 안 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편하긴 해. 내 속 편하긴 해요. 신앙생활이 편하기도 하고 쉽기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자란다 안 자란다? 안 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이나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고 그것을 잘못된 걸 아는데도 오늘 그 길을 쫓아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좀 답답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는데, 아니시라는데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드려야죠. 그래서 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여러분께 또 말씀드려요. 짧게 보면 내 말이 맞다. 짧게 보면 내 말이 맞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셔요. 짧게 보면 내 말은 맞는데 열매는 없고 신앙은 자꾸 시시해진다. 하나님이 가벼워져. 자꾸 가벼워지면 막 살아도 돼. 자꾸 하나님 말씀 한 번, 두 번, 세 번 어기기 시작하면 열매는 없거니와 또 신앙이 시시해진다. 근데 길게 보면 누구 말이 맞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다? 열매가 있고 하나 더 있는 게 눈물이 있다. 왜 눈물이 있을까요? 신앙으로 이겨내기 위해서는 눈물 없이 못 가는 거예요. 억울해, 원통해, 또 힘들어.
하나님, 가정도 힘들고 일하기도 버겁고 그런데도 교회 가서 기도는 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는 살라 그러고 세상의 짐도 무거운데 하나님의 짐도 이것도 신앙의 짐도 지라고 하시니 이것이 버거울 때가 있다고. 그래서 찬송가 나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때 하나님이 탁 쓰러질 때 하나님이 옆에 계셔.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냐, 그 무거운 짐을 지는 동안 나도 모르게 신앙이 자라있어. 나도 모르는 중에 믿음이 자라있어. 나도 모르는 중에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돼 있어. 이상하게 내가 분명히 열심히 안 해, 내가 그것 때문에 열심히 안 했는데 앞에 열매가 맺어간다. 이건 신앙생활 진지하게 해보신 분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해보신 분이라면, 나는 단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조금 노력한 거야. 조금 힘들어도, 억울해도, 원통해도 그냥 조금 열심히 한 것 뿐인데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더라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걸 원하신 거예요. 불평불만하면서 그러면서 동생 미워하면서 이래봤자 아무것도 아니. 일단 말씀 들어. 일단 성령의 인도함 받아. 그러면서 동생 축복하고 오빠 축복하고 동네 사람 축복하면서 해. 그러면 그것도 복이 되고 쌓는 것도 복이 되고 하나님께도 복이 되고 영혼 가정도 구원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로 다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경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여러분, 그게 편하지. 성령으로 인도한 사는 것보다 이 우리 인간의 죄성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제일 속 편하다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대로 사는 게 처음에는 어려워.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면, 이게 여러분 익숙해지면 뭔가가 든든해져. 사람이요, 뭔가를 책임져야 한다 그러는 게 쉽지 않더라고. 제가 이제 구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사무총장, 사무국장이다 보니까 책임지는 일은 아니야. 근데 열심히 하고 피곤하긴 해도 책임을 지는 자리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딱 제가 개척하면서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더라.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처럼 이거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임 목사님께 짜증도 많이 냈어. 개척 초창기에. 이거 아니면 그 망할 것 같은 거야. 내가 이거 안 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 망할 것 같고, 임 목사님 뭐가 조금만 이래서 이거 막 하나 잘못하면 이게 이것도 죄송한 표현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임 목사님 때문에 잘못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짜증도 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너가 주인이니. 근데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일이 더 꼬이더라고. 그런데 나는 청직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열심도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선물을 주셨어? 마르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마리아에겐 별말 안 하셨어요. 그런데 마르다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한 가지라도 좋게. 그러니 마르다야, 말씀과 성령이 먼저야. 이래서 그 다음 잔치할 때 마르다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완전히 변했죠. 그때는 동생도 있어, 오빠도 있어, 동네 사람들까지 나왔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가 불평 한마디 해요, 안 해요? 나는 마음의 문제라니까. 마음의 문제야. 하나님이 결국 누구를 변화시킨 거예요? 마르다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정에 구원의 문들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와서 듣게 되는 역할을 해. 열심히 나쁜 건 아니라니까요. 말씀과 성령은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열심히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 길을 잃어버려. 근데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 거기에 열심히 만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 없이는 증명이 안 된대. 근데 믿음 없는 행함이 무슨 역할을 하냐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때문에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감동으로 해라.
사람들의 말이나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 아무짝에 쓸모없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거기 있으면 거기엔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생 사용 설명서, 천국 가는 나침반, 맞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 수요일 날 이 비 오는데 오실 정도면 여러분은 열심이 있다 없다? 열심이 없다? 관심이 이 수요일 날 이 바쁜데 직장 끝나고 또 이 무사만 오면서 여러분 이 정도면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방향 없는 열심이에요. 방향 없는. 저도 한 열심 하던 사람이라 했잖아요. 젊을 때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니까 그 열심이 오히려 독이 되더라고. 근데 그 방향이 제대로 되니까 이것이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보다 경험이 앞서면 안 되고 말씀보다 내 판단이 앞서면 안 돼요. 성령보다 자기 확신이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시작과 마무리는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항상 기억하세요. 시작도 성령과 하셨으면 마무리도 성령과 함께 하자. 시작을 함께 하셨으면 마무리도 함께. 성령은 신앙의 시작과 마무리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의 신앙의 길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길을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계시면 양심이 살아나. 성령이 계시면 뭐가 보인대요?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건 하나님 뜻이 보인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성령이 오시면 천국 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보인대. 이 세상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가 분별이 된다니까. 그것은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이 보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마음이 보는 것에 따라서 봅니다. 마음이 안 좋으면 안 좋게 보고요, 마음이 좋으면 좋게 봐요. 그럼 같은 얘기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보는 시각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신앙은 성령으로 끝을 내야 된다. 그러니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을 낼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전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님 의지하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세요. 그래야 거기에 열매가 있고 내 신앙도 자란다. 눈물 흘릴 일도 있고 억울할 일도 있고 가슴 아픈 일도 있고 때로는 피곤해서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깊은 데로 가서 너 배 좀 써야겠으니 가자 그러면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성령이 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으로 마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